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는 영향이 갑니다. 우리가 못 먹으면은요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는 폐렴에 걸리든지 이제는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습니다.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유익한, 내 몸에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식생활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막 공기가 혼탁하고 막 이제 유해물질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살면은요 이제는 점점 이제 폐라든가 우리 몸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울수록 방문을 자주 열었다가 또 환기시키고 해야 돼요. 또 이제 주방에서는 식사할 준비할 때 창문을 열고 후황을 틀고 해야 됩니다. 춥다 그러지 말고 그래야 우리 유해산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조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산소 공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호흡을 또 하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생에 거기에 게임을 가까이 하면은 게임 중독이 되겠죠. 도박을 가까이 하면은 도박 중독이 되어져요. 내가 운동 뭔가 좋아하면 거기에 이제 중독되는 거기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제는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없어요. 우리는 자는데 노는데 자기 어떤 시간 보내는데 거기 TV 보는데 연속극 보는데 연속극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번 보면 쭉 이어져서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보다 좀 성경을 우리가 한 절이라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 자꾸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진정한 이제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바울은 늘 그게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이 그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심정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은 해줄 수 없지만은 육신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은 못하지만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걸 이제는 언약 미션 비전을 어떻게 바르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진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통하고, 그리고 저는 매일 여러분 심판 가서 그냥 1대1로 대면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새벽에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이제 이름만 쭉 이제 코스가 있어요. 저희 집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제 대방동 또 손상희 목사님 그쪽까지 이렇게 쭉 가면은요, 그게 이제 시간표야. 뭐하니까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불러도 제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들 가정 가문에 만약에 물레, 최병리, 혜진이, 승원이 이거 공략 다 이제 하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이게 이름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심정처럼 저의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또 받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늘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래 살아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것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 오늘 또 금천경찰청에 관악경찰서 가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순경부터 거기에 이제 과장까지. 그러면 쭉 서장은 안 오지만은 과장까지 왔어요. 그 신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오늘 뭐 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사명.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분이 바뀐 자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이래 경찰서 또 거기 수사과, 형사과, 무슨 과, 또 옆에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어느 과에 있어요? 그랬더니 교통지도과, 교통생활과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 업무는 다르지만은 관악경찰서에 와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지? 내가 누구지?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배경 먼저 이걸 말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행복해야, 내게 있는 배경을 알아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든지 내 개인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방향을 찾아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설거지를 해도 요셉이 노예를 해도 내가 할 일이 뭐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만약에 한정재 집사님이 이제 그 보람이 슬기 그 누구죠? 아영이 이제 그 손녀들을 놓고 그들이 여기 복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 그대로 닮아서 또 그렇게 살겠죠. 그 대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져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플랫폼 전도를 위한 알아야 할 것, 뭘 알아야지? 있겠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속지 않고 알아야 이기고 알아야 살리게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 악한 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 이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최고의 축복을 빼앗아간 자예요.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자예요.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소통.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소통과 이제 25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제일 방해는 뭐예요? 예배예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제일 공격입니다. 제일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혼미한 마음, 그 미혹의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야. 안 담아지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혼미해서 집중이 안 되어지고 이제는 한 주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이 악한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모르는 자를 통해서 자꾸 교회에 이런 분쟁과 갈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복음 모르는 이제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요, 종으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생각대로, 불신자 수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피곤할 뿐이죠. 교회 안에 예배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제는 알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영적인 문제 내 인생에 바뀌지 않아요. 치유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이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적당히 그냥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고 앉아 있고, 그래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시험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알 것을 모르면은, 그러면서 이래 자신을 지키지 못하죠. 자기 신앙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다니면 다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다 막 그냥 인생이 갑자기 막 그냥 변한 줄 알아요. 복음같이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자신의 신앙도 그냥 유지하기도 힘들고 계속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알 것을 바로 알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해되는데,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래요? 사단은요,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 같이 그 모습 보고 비난하거나 분쟁하거나 이제 그냥 갈등하면은 똑같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가 알 것을 알면, 사단의 전략을 알면 내가 속지 않고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고, 그러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죠. 예배가 안 되어지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어진다는 거 알아요. 오늘도 내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하나님의 배경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사단을 정복하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거나 적당히 헌신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의 소통과 20응답인데, 이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이게요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그 축복을, 하나님과 이제 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 20응답이 오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는 우리가 사단을 못 이기고 흑암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25응답, 나의 생각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이제는 바뀐 것, 변화된 것.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 예배의 은혜 받고 인도받으니까 삶이 변해요. 그 은혜 받으면 뭡니까?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 받을 때 마음이 찔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가 나를 까네.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제 막 그냥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사단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를 까네 이렇게 하면은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드는 거. 마음이 찔려. 하나님 나를 갱신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디에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할 때 이들이 이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 세를 받으면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져야, 갱신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5석 응답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애굽 시대에 한나라, 요게벳이 누구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예요.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 상황은 어때요? 애굽 상태예요. 지금도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제약 문화 이런 것들이요, 지금 노예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에 시달리고 잡혀서 망하려는 현장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한 거예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는요, 세상 유산보다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가 되도록, 말씀 속에 인도받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는요,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직장 좋은 데 다닌다, 돈 많이 번다, 나에게 용돈 많이 준다, 무슨 걱정이냐, 아닙니다. 자녀들이 좀 직장 그냥 많은 돈을 못 벌고 그냥 유능한 그런 직장에 안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받으면 그 사람이, 그 후대들이 복음 갖고 시대 살리고, 시대에 살아남고 그들이 시대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요게벳이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복음을 안 거예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우리 자녀들, 진섭이, 복순이, 형길이, 형훈이, 또 이제 우리가 쭉 이제는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후대를 놓고, 그리고 또 한나는 누구 엄마예요? 예?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이제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인데, 이 블레셋 시대에 그렇게 막 나라가 위기가 있고 재앙이 있을 때 이제 이제 블레셋, 이 한나가 진짜 자기 육신의 소원, 내게 자녀를 주세요. 분이 나는 자녀 있는데 나는 왜 쪽팔리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소원, 내 동기 이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나시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모세가 시대 살리는 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부모와 그런 이제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가진 그 부모의 기도는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시간표가 있겠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소통,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오늘 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우리도 육신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요 종이 돼 버려요. 예배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이제 제가 예배할 때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꾸 숨어요. 사람 뒤에 숨고 자 뒤로 가고, 자꾸 점점 이제는 눈을 못 마주쳐요. 경찰이 있으면은요, 이제는 범죄한 사람들은 눈 마주치겠어요? 못 마주쳐요? 슬슬 피하죠.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의 현장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거 여러분이 막 일만 해라 뭐 이것저것 해라 안 해요. 여러분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 예배에만 은혜 받으면은 한 주간요 그 말씀 묵상하면은 내 인생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내가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진짜 이게 복음을 하나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에 진짜 성도들이 완내스 되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서로 배려가 있고 이런 이제 플랫폼이 되어지면은요 누가 봐도 우리가 옆에 가서 잘 왔다고 손 한번 잡아줘. 그게요 이제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하게 오든지 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거보다 와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잘 오셨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 교회 오면은요 진짜 남의 집 이제 간 것처럼 이제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맞이해서 잘 왔다고 안내해주고 같이 하면은요 이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역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떠나가고 교회가 이제 자꾸 율법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갈등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못하면은요 내 생각대로 적당히 내 수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은 우리는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는 겁니다.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판단대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넓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은요 이제 9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넓이 깊이 높이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넓이 때문에 오늘 진짜 복음의 넓이 복음의 가치 우리가 이것은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를 미련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넓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단에서 해방되도록 막 시달리는 것에서 해방되도록 지옥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원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지금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 되려면 계속 우리는 빛이 비춰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둠의 영은요 사단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이번에요 저기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대원들 보세요. 그 깐나라에 그냥 나가는 애들 막 그냥 목 잘라 죽이고 그냥 죽이고 이게요 그 위에서 내려오면서 막 그냥 파티장 그냥 막 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1,3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단은요 악랄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고요 이런 인정사정 안 봐준다니까. 우리 형편 안 봐줘요. 그는 뭐예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요 진짜 지금 종교전쟁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받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전 세계요 이제는 갈수록 이제는 이것이 지금 이제는 이제
우리가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여러분요 이 복음의 넓이 깊이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 시공을 초래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걸 체험해야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극히 이제 선한 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진짜 높이 우리는요 수준이, 우리는요 이제 그 상식적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 내 생각, 어떤 세상 기준, 그게 보통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상식 이하면은 사람들에게 무실당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수준을 이하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중간선으로 살아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요 상식 뭐 해야 돼요?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당장 문제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상황 속에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래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항상 민주당은 어디 요게요? 국민의힘은 요구하고 국민이 어디 야게요? 민주당. 이제 이렇게 서로 뭡니까? 이렇게요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가 이제는 진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진짜 이렇게 힘을 합치자 그러면 좋겠는데, 사단은 안 그래요. 이제는 분쟁하게 만들고, 그때 이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왜 그래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게 형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형제를 도와주는 게 그게 올바른 형제인데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 이제 11번째 난 아들, 이제 그 사람을 더 좋아 이제 하고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옷 벗겨가지고 그 짐승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제 내가 커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서 어떻게 도망가서 형들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나에게 잘못하면은 저거 죽여야지, 저거 언젠가는 한번 손봐줘야지. 그게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게 먼저 언젠가 한번 때가 오겠지. 예?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그 상식 이상은 뭡니까? 형들의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미리 보낸 것은 우리 가정과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 미리 앞서 보내신 겁니다. 복음 안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계획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게 상식 이상이에요. 똑같이 하면은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디 영향을 못 줘요. 우리는요 내가 좀 손해나도, 내가 좀 어려워도 뭔가 좀 이제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은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높이 진짜 이제 이게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조금 그런 상식 이상의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뭡니까? 진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깊이 보라.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 문제가 있든 때로는 아픔이 있든 환난이 있든 뭐가 있든요, 분명히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뭐예요? 28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속에서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눈이 달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봐야, 이번 주 메시지 속에도 그렇죠, 우리가요 진짜 교회 안에 이해가 안 되어지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을 때 우리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나도 힘들고 상당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내가 복음 갖고 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려해주면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살고 상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울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오늘 10절에 뭐라 하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도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고, 여러분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제 성하는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내가 왜 일을 하게 됐지? 내가 왜 이 장소에 있지? 분명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곳의 재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대방동이 있지? 대방동에 진짜 흑암에 묶인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냐? 내 이익이 되니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게 뭐 좀 손해를 주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여러분 가족에게 이 최고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위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일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갖고 여러분의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그 지역에서도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 갖고 누릴 때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붙여주실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이제 예배하자.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만남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사단은 예배가 안 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귀가 들려지지 못하게, 마음에 열지 못하게 이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 최고의 싸움은 예배 시간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면은요, 내가 12가지 상태 못 벗어납니다. 계속 우리는 그 전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나의 상태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바꿔주셔요. 내가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힘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오늘 또 경찰서 가는데 괜히 조금 이제 부담되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해요. 어제 저녁에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깐 메시지에서 정리하고 오늘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 힘 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힘 가지고, 어려운 힘 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살려오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20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200영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소통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로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5응답이 있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가 현장의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 갖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생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입말들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오력으로도 이제 저희들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이래 악한 영 사단의 존재 있음을 알고 이 악한 영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자연 정체성을 알고 날마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25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